충만한 우리 코이노니아 일 공동체 되시고 또 우리 모두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바울을 통한 정치에 대한 통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치에 대한, 즉 이 세상에 대한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을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나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나라, 유대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무슨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다시요. 유대의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승천을 하실 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대한민국을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하나님 권한, 아버지 권한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진짜요?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거창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즉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또 살았나? 또 같이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을 또 찾아보셔서 읽어보셨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 나라에서 로마라고 하는 이탈리아,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이 쇠사슬에 묶여서 배를 타고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가는 겁니다. 그걸 압송된다 그럽니다. 압송. 로마에 압송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가이사, 황제들, 왕들에게 쉽게 말하면 재판을 받아서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서 이렇게 석방을 해줄 건지 아니면 감옥에 갈 건지 그거를 이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 가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로 압송 가서 거기서 날짜를 정하고서 그 사도 바울이 있는 그 집에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이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숙하는 집에 날짜를 정하고 옵니다. 지금 누가 오는 거냐면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오는데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가득 찼냐면 유대나라고 하는 나라를 독립할 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여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합니다. 그리고 강론을 할 때 뭐를 증언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때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해였습니다.
즉 그 사도 바울을 잡아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날짜를 정하고 사도 바울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물어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꽉 차서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즉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증언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독립운동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꽉 찬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고 너희는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 즉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 바울이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한 통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 예수님이 속한 나라는 이 대한민국의 나라에 속한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큽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대한민국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전체 킹 오브 킹스,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하는 대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the sovereign of God,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것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특송하신 대로 예수로 충만하길 원한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오늘 찬송도 하셨지만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늘어가고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갔는데도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을 다스리실 때 8가지의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모든 정치로부터 모든 영역들이 다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데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즉 이 나라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그 백성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 땅에 오기를 원하셨고, 사도 바울도 로마에 압송돼서 거기서 집에 있으면서 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듣기는 들어도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마음이 우둔하고 귀로는 우둔하게 되고, 눈을 감아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 것인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의 눈이 열어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유럽에 확장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잠깐 감옥에서 나와서 죽기 전에, 즉 단두대에 목이 잘려 순교하기 전까지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하면서 유대인의 나라가 독립할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귀한 투표권 한 표 한 표를 잘 행사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가끔씩 이 아브라함 카이퍼 이야기를 좀 합니다. 개혁주의, 즉 장로교를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무슨 주의요? 개혁주의의 신학이 있는데 신학의 흐름 중에서 개혁주의의 신학은 루터와 칼빈으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신학의 흐름을 가졌는데 그걸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특별히 칼빈주의를 장로교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장로교예요, 감로교예요?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의 그 신학 바탕 위에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개혁주의의 신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칼빈 목사님께서 신학자가 이야기하신 튤립 5가지, 전적 타락, 우리가 모두 다 전적인 타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한적 속죄, 제한적으로 속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견인시킨단 말이에요. 영화, 하나님이 거룩하게 영화롭게 글로리피케이션 한다. 5가지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개혁주의고, 또 개혁주의 중에서도 신칼빈주의, 1880년 정도부터 1920년까지 살았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개혁주의의 선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통찰을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지 않는 곳은 이 세상에 단 1인치도 없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 것, mine, 나의 것이다 라고 하지 않는 곳은 단 1인치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모든 정치가 다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덜란드의 자유대학이라고는 암스테르담 대학을 설립하시고 목사님이고 신학자고 저널리스트고, 그리고 1901년도부터 5년도까지 네덜란드의 총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프랑스 혁명이라고는 1789년에서 1799년까지 루이 16세를 절대 왕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목을 베서 시민들의 자유와 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평등하다, 자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혁명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 프랑스 혁명에 대하여 그 프랑스 혁명을 주창하는 세력은 세속화가 되고 무신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혁명 세력에 대해서 반해서 안티 레볼루셔너리, 반혁명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어서 이분이 총수가 되고 수상까지 돼서 이 네덜란드의 모든 이 곳곳에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기를 원해서 성경 중심으로 모든 정치를 했던 분이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다가 책을 놓을 거예요. 그러면 책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카이퍼의 정치 강령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의 공공신학과 성령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추천드립니다. 이런 책들을 보시면은 지금 너무나도 정치가 혼란하지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이 책을 보시고 제가 오늘 드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치에 대해서 잘 말씀으로 정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모든 우주 열방의 물 한 통과 같다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마인,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데는 한 곳도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밝혀 믿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여러분은 정치에 참여를 하는데 투표권을 행사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 즉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 국회와 법을 집행하는 사법과 또 그리고 법대로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행정부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냥 6월 3일 날 노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권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기 위하여서 공의로운 정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후보들의 모든 면밀한 것을 여러분이 다 밝혀서 보시고 그 후보들마다 다 왔잖아요. 소개가. 다 온 것을 보시고 그 정책을 보고 이거는 성경적인 입장을 따르지 않는 후보라면 찍지 마시고 아멘을 하세요. 성경적인 입장을 따라가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 카이퍼가 기독교적 세계관에 정립했던 분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4가지 사이클을 통해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정립한 분이 아브라함 카이퍼예요. 그래서 그 세계관에 맞는 정치와 행정과 사법과 입법과 모든 부분들이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시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한 표 행사를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보수 진보 따지지 말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데 있어서 보수가 딴 길로 간다 그러면 뽑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데 진보가 벗어난다, 그리스도의 입장과 다른 입장이다, 찍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지역주의 모든 것을 다 여러분 모두가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전라도라고 무조건 찍고 민주당 찍고 경상도라고 보수 찍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 중심으로 가서 여러분 모두가 그 정책을 면밀하게 보시고 그냥 대충 찍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소중한 한 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서 여러분이 행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수적 교회는 개인 전도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수적 교회는 개인 전도와 교회 성장을 목표로 해서 많이 대형교회도 커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사회적 구원, 사회적으로서 해야 될 민주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좀 많이 욕을 얻어 먹습니다. 반대로 진보적 교회는 사회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반대로 개인 전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팽팽하게 맞서 싸워서 교회도 보수 진보로 나뉘어져서 그렇게 헷갈리는 가운데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그리스도의 나라로서 어떻게 정치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대로 그의 리더십을 따라가고 그가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가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정책이 되기를 동성애 같은 거는 그런 거는 절대로 여러분이 양보를 하면 안 되고 종교 다원주의 같은 건 절대로 양보를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글로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토라 오직 하나님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5가지 5대 솔라를 믿음으로 개혁주 안에서 신앙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해요. 솔라 스크립투라. 시작. 오직 말씀이란 겁니다. 개혁주의의 교리의 5가지 교리 중에서 5대 솔라에서 첫 번째입니다. 또 따라합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또 합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말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대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따라합니다. 솔라 크리스투스. 라틴어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또 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8가지의 영역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영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우상시화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이든 김문수든 그 사람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아까 말씀대로 면밀하게 찾아보셔가지고 누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하고 정직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이 나라를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한 표를 잘 투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전도와 사회구원, 보수와 진보 누구 하나 나쁜 것이 없습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그거를 조화와 균형 있게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투표하시고 정치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Already. 시작. But not yet.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는 겁니다. But not yet.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그분의 나라가 오면은 그날이 되면 오늘 찬송한 것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이 땅에 오시고 그날이 하나님의 날이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오는 그날에 완전히 그 정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스려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미미합니다. 아직 완벽히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나라를 향하여 완벽을 향하여 가는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이 민주화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나타내서 많은 경제적인 축복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좌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 중심으로 잘 믿음으로 따라가는 교회가 필요하고 그런 성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려지면 안 됩니다. 아니 대한민국 이 조그만 땅에서 이렇게 자꾸 갈려지면 됩니까? 물론 갈려지는 것도 하나님 뜻이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편에 있는가가 중요하지 그리스도가 내 편에 있냐 저 편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국에도 남북전쟁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들과 교회는 노예를 해방하자, 어떤 목사님과 성도들과 교회는 안 된다, 노예는 해방하면 안 된다, 그런 거 가지고 싸웠습니다.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청교도였습니다. 근데 총뿌리 들고 싸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같은 분이 노예 해방을 해서 그 나라의 흑인들이 다 노예 해방이 됐죠. 나중에 보면 그 아브라함 링컨이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 나라에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이재명이 여기 1번 오면 안 됩니다. 김문수가 1번 오면 안 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1번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크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 로마의 황제가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1번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에게만큼은 그가 1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1번이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대한민국이 정말로 잘 돼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경제가 성장되고 정말로 축복받는 나라가 되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통신을 하면 통신의 영역 속에서, 가구를 하시면 가구의 영역 속에서, 정치를 하면 정치의 영역 속에서, 종교를 하면 종교의 영역 속에서, 교육을 하면 교육의 영역 속에서, 모든 문화하면 문화의 영역 속에서, 예술과 그림, 미술, 음악 모든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러한 영역이 되도록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엄청나게 수준 높은 설교를 여러분이 듣고 계신 겁니다. 예수 전도단에서 나온 나라를 제자 삼는 하나님의 8가지의 영역, 이 책도 추천합니다. 제가 우리 은지 선생님한테 옆에다 놓고 대출하라고 할 테니까는 가셔서 꼭 보세요. 이 세 권 보셔가지고 누가 뭐라 그런다고 누굴 찍어야 돼, 뭘 해야 돼 이렇게 자꾸 흔들리지 말고 강화문에 나가야 돼 말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광훈 목사님 좋은 분이 안 좋으면 그거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책들이 너무나도 역사 속에서 좋은 통찰력과 인사이트를 주니까 제가 뭐 몰라도 그냥 목사님이 그런 거구나 따라오면 좋은데 또 모르면 또 왜 따라가는지도 모르니까 잘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3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좀 읽어봤으면 이걸로 이제 끝날 겁니다. 로마서 13장 6절의 말씀을 읽으실 텐데 이게 정말로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13장 6절입니다. 집에 가셔서 13장 로마서 13장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세상 권세에 대해서 이것을 묵상을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지만 로마서 13장 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257페이지입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세금을 냅니다. 조세를 냅니다. 그 세금으로 공무원들이 제1호 공무원이 대통령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뭐 복지든 경제든 교육이든 모든 부분에 문화든 농림부든 모든 부분의 각계각층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정의롭고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꼭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끔 우리가 기도해 주면 그들 모두 다 또 그렇게 바라봐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뭐 파란 당이든 빨간 당이든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본인이 더불어야 그러면 저 국힘 같은 것들은 그냥 원수고 그냥 반대로 국힘은 저 더불어 왼수고 다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써주시도록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오든지 사랑해줘야 돼요. 누가 오든지 음료 대접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직업이에요. 그게 직업. 안 하면 안 돼요. 가서 해야 돼. 그게 직업이라니까. 여러분이 다 직업이 갖고 있지요. 싱크대 열심히 해야죠, 장로님. 그죠? 땀 흘리면서. 그 정치인들도 그래요. 해야 돼. 직업이야,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직업을 열심히 하는데 참 수고가 많다. 음료도 대접해주고 물도 주고 교회는 다 사랑하는데 더불어만 와야 돼. 우리 교회는 국힘만 와야 되는 거요?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이 땅과 이 지역 가운데서 성경의 말씀대로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끝나고 정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나라의 임하옵시며 시작. 또 합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시작. 할렐루야. 천국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천국 같은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인 것을 꼭 믿으시고, 절대 여러분은 여기에 속하고 저기에 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여러분의 사회생활도 잘 하시기를, 투표 행사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할 때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라. 여러분, 대한민국이 찬양하면 뭐가 이루어지냐? 이루어집니다. 찬양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찬양하면, 아까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이 하나님의